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세 가지 특성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르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신앙 또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새롭게 한번 정리해 봤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한국의 불교는 본래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이 변질되어져서 한국 토속적인 불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 불교가 자기들의 고유한 그런 불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또 유지하고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것을 모방하고 남의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희석시켜버리는, 그래서 점점 토속적이고 또 민속적이고, 원래 불교도 여러분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더 나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데 특별히 나쁜 것은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불 본다 그러고, 찬송가 그러니까 찬불가라고 그러고,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하니까 여름 불교학교를 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하니까 템플스테이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더 사람들을 절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들이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나갈 때 보게 되면 차가 어린이를 싣기 위해서 킨드가든 차가 오는데 하나는 불교에서 오는 차고 하나는 기독교에서 오는 차. 그러니까 어느 게 불교고 어느 게 기독교인지 이제는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비슷해져 버렸고 너무나 똑같아져 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적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조차도 이제는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어디까지고 불교가 어디까지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물론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 보심으로써 새롭게 정리해 보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또한 확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또한 비유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차후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나타내고 있고, 특별히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을 암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영적인 비유와 이해 속에서 깨달아 보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에 또 신앙의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으로 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기독교에만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것이죠. 봉독하신 본문 14절,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50장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다 장사 지내고 돌아온 뒤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이 형들이
언제 만났습니까? 벌써 45장 이전에 다 만났고 45장에서 이제는 서로 끌어안고 울고 용서하고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이미 다 용서해 주었는데 여전히 그 형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불안감과 두려움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이제 떠나가셨으니까 이제는 저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는가라고 두려워하며 그 말 아버지의 이름을 빌렸어. 그게 용서를 다시 강구했더니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자기들이 살던 그 움막 같은 그 텐트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시의 최고의 그런 어떤 휘황찬란한 애굽의 궁실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안식도 없고 누림도 없고 두려움만 가득 차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여러분 사라지지를 않아요. 선행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죄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어요. 내가 열심히 남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나의 지은 죄가 이제는 보상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지은 죄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용서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죄는 결단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상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가 하나님께 그냥 짓는 폐악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궁수가 활을 당겨서 관역을 향해 쏘았더니 그 활이 궁수의 마음대로 정확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아니하고 삐뚤게 날아가는 이런 아주 시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왜곡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 모습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나님 뜻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뜻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이는 어긋나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길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왜 죄라고 말을 합니까? 막 덤비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거예요. 예.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마음에 묻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못 박은 못이 뺀다고 할지라도 못 박은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또한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고스란히 하나님만이 감수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괜찮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죄도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증거가 되어지고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어떤 세상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교의 특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죄를 지우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일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뿌리고 그도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죄와 사단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하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하다가 보게 되면 여러분 이만큼 블락을 지정하고 그리고 딜리트 키를 탁 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뭔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얼마나 멀리 옮기셨는가?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동을 쳐다보았다가 그래서 서를 쳐다보는데 어디까지가 동이고 어디까지가 서인지 알 수가 있나요? 동으로 그냥 경계를 정하려고 하니까 보는 순간 또 더 멀리 서가 얼마나 먼가 또 보니까 더 멀리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말씀은 여러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던져지고 사라지고 잊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공의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여러분 바다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좀 은근히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정말로 깜깜해지고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가고 끝이 없어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인간이 마지막 바다까지 내려가 본 그런 어떤 체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의 가장 높은 곳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이 8,800m 정도 되면 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지금 일본 밑에 필리핀 옆에 거기에 그냥 대륙이 두 개 탁 만나는 거기 깊은 골짜기가 바닷속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해구 그 속의 깊이가요 11,000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던져다가 집어넣어도 그냥 넉넉하게 가리워져 버리를 그런 깊은 곳이 바로 바다인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의 죄를 확실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박멸하시고 잊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아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나서 주님 죄송해요 라고 아마 스스로 고백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 언제 그랬냐?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정말 그렇게 하긴 했어? 아마 주님이 그렇게 되물어 우리에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시겠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억에서 철저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죄에서 더 이상 종살이할 필요 없고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늘 평안과 늘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이 십자가요 우리의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회개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스스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돼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그 왕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다가 옥졸에 넘기고 감옥에 넣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미 한번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 이제는 그 죄값을 묻지 않는 것이 또한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해 주셔다가 다시 그것을 붙잡아 가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죄를 물으신다고 하여도
그것은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정말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낌이 없도록 그들의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남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깨달음 주시는 대로 남을 더 용서하고 더 완전하게 용서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누리는 주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두려워 말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형제가 잘못했고 정말로 눈물 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살고 난 뒤에 깨달아 보니 내가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하게 하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하여서 이 가뭄을 당한 모든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선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밖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사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큰 어떤 면에서 실망과 충격을 우리가 또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정말 좋은 땅, 기대하고 기다리는 땅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도 그 땅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땅,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땅 아니겠어요? 그 땅 안에 왔는데 그 땅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좋은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아예 그냥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우리로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기독교의 고유하고 또한 침범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그냥 떼어내고 씻어내고 그죠? 걸러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실 깨닫고 보게 되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큰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깨닫고 보게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떼어내고. 조각가가 바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있는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턱을 고이고는 생각하는 로댕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은 다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프죠. 울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웃으셔야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우리의 성도의 삶이 깎아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제는 괜찮다, 다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런데 그 선이 뭔가 봤더니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일이 벌어지고 생겨나고 슬픔과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은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깎아내시고 지금도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울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웃어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는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내 자신이 서 있을 거예요. 조각품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조각품으로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계속하여 우리를 깎아내는, 주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완성되어지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으로 경배, 찬송, 영광을 올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살고 우리가 몰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에만 있는 특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유일한 또한 초월적인 흉내낼 수 없는 특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하신 본문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입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잠잘 곳도 주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리고 만약 고민이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또한 상담해 주겠다, 그리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셉이 너희의 스승이요 부모요 또한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하여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통이 전제되어야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통의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미래의 일을 벌써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크신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도 담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교제 속에 살 것입니다. 인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는 교통 속에 살게 될 거예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인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주님과 영원히 우리는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믿음으로 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와 계시고 자기 속에 계시고 자기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설교가 끝난 뒤에 그 강의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당돌한 요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간절한 소원, 그런 어떤 생각,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를 드리고,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신 것이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가 말고 좀 조용한 데로 가십시다 하고 아무도 없는 뒤쪽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네 믿습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믿겠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구원해 주셨고 당신을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자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이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죄에 있으나 못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당신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하고 더 잘하고 더 사랑을 얻기 위하여 당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잘되기를, 더 잘하기를 원하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당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 있으면 죄 짓는 그대로 주님은 용서하실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와 계시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 자리를 비켜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목 힘껏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만나실 것입니다. 라고 그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그 얼마 뒤에 이분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네, 못 만났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요.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간단하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인도해 주었는지 몰라요.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진리가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주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어요. 왜 큰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내 마음이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럴 리가 없다라고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꾼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니까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리 질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대치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른 것들과 대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생각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나오지 않고서는 생각을 이길 방법이 없고 지울 방법이 없어요. 생각은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계속 생각하니 자기 자업이고 자기 천성이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초라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워낙 커셔서 우리의 생각 안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해 속에 담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든 반직접적으로든지 만난 사람들마다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같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임재, 그 임재가 발하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감각 인식을 초월하는 그런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이 그냥 우리의 그런 인식 속에 탁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적으로든지 반직접적으로든지 만나기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각이 압도를 당하고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영어로 하면 out of mind인데요. 예, out of mind. 그럼 미쳤다는 얘기가 뜻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정말로 미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올바라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out of mind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길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out of mind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듣는 자세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캄캄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곳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나에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좀 오래 좀 연장해야 돼요. 근데 금방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금방 내가 그곳에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 out of mind, 내 생각을 벗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느껴지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가 있으면 자주 그곳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게 돼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던 모세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을 아마 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만, 그러나 시내산 정상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본 것은, 올라간 것은 출애굽기 19장인데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거 19장에서 봤다고 한다면 왜 요청하겠어요? 못 봤다는 얘기죠. 그토록 금식하며 그토록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고 내려오는 순간 빛이 났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손꼽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크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노력과 수고만 들이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을 가지고 또한 정말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